율법에 대하여 죽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세 가지 방면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고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하면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죄책감까지 제거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세력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자를 십자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다른 내용인데 그것은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세 가지를 다 누려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3대 절대 영양소처럼 하나만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중에 보혈의 은혜만 안다면 이것은 큰 은혜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아마 거의 구원파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죄짓고 용서받았고 죄짓고 용서받았다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양심은 점점 화인 맞아지면서 우리는 결국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만 알게 되어지면 이 악한 문제만을 계속 다루는데 그러나 이 선한 문제에 대해서 무방비가 되죠. 그러면 죄의 세력에 지배당해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옛사람에 속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탐심이 집어넣으면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환란이 오고 공허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환란이 오고 공허하고 공고하면 뭐합니까? 죄를 져야죠. 세상 쾌락을 즐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 이후에 악으로 행하게 하는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만을 다루면은 악한 자를 다뤄서만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왜 선을 행하는 일을 허용하냐 하면 탐심으로 선을 행할 때 교만하게 되고 교만의 결국은 실제로 육신의 일과 죄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일들을 놔두면은 다시 어떻게 되죠? 옛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자기 주장의지도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결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 노릇하려는 자기 주장 의지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자기 주장 의지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기 주장 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다 죄에 속하여서 결국은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냐 악한 걸 행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은 상태에서 그 아담이 선도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건 다 죄에게 속한 것이고 결국 사망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연합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는 것보다는 선하냐 악하냐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결국은 악을 행하면 바로 사단에게 속하고 선을 행하면 교만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결국은 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결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 설명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이 죄의 세력은 계명이 주어졌을 때 기회를 딱 포착해서 우리 속에 각종
탐심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을 자극하는데 마치 영적 사기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탐심을 집어넣어서 사기꾼이 뭡니까? 우리가 속은 줄 모르고 속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이 정도 인정받고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그런 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온갖 탐심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게 선한 일을 이제 탐심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속였는데 우리는 그것이 속았는지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처음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탐심이 들어와서 탐심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생명이 되려고 교회 봉사하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고 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망이 왔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뭔가가 불편한가 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 속아 탐심으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 대신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죄의 세력에 속아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속였습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으면 파산하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많이 잃듯이 죄의 세력에 속으면 사망이 옵니다. 당연히 이제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속인 것이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그 사망은 우리 안에 심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환난과 공허와 분노가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이나 죄로 향하여 또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죄의 세력을 자꾸 속아 넘어가냐면 죄의 세력은 선한 의도를 시작한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고 또 실제로 선한 의도가 상당히 창조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뭐 딱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뭐 싸우고 악하고 파장나면 안 할 텐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박 4일 그렇게 가면 1박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받아들이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성과 파괴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파괴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창조적으로 유익한 일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파괴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외면하고 계속 걸어가다가 결국은 파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이나 가정 안에서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 없이 착한 일을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결국엔 교회 안에 많은 유익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판단과 정죄와 분쟁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을 많이 행했는데 이상하게 환난과 공고가 와요. 정말 그 생명이 흐르지 않고 사랑이 풍성하게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습관이 돼서 과거의 어떤 것으로 계속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할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깊은 곳에서는 늘 고민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내가 사랑인 거 아는데 왜 이렇지라는 그 속에서 결국은 본인도 공고하고 결국은 공동체나 사람에게도 사망을 흘려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걸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계요 행악자요 또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이런 설교를 듣던 아니면 자꾸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사망이 자꾸 오면은 이제 선을 자체를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사망에 이르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지 않는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적으로 환난과 공고도 없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교회에 내가 자꾸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 문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해치는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안 하면 되겠다. 그래서 봉사를 접어두고 뭘 하려고 했던 것들을 거두고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되어집니다. 뭐 세상에서도 전도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섬기다가 그냥 안 되겠어 나는 이러면서 그냥 다 거둬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럼 활동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망에 있습니다. 선을 행해서 사망이라는 결론이 왔다면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이미 사망인 거예요. 마치 내가 병이 걸리고 암이 걸렸는데 진단을 하지 않아요.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죠. 여러분 죄의 세력을 모르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죄의 세력을 활동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여전히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데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죄의 세력에 사실은 이미 속아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암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 것이 좋습니까? 아는 것이 좋습니까? 이왕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발견이 돼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서 이 죄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잡아갔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수술해내든지 고치든지 하나님의 권세로 뿌리 뽑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선한 것, 그럼 율법,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게 그 선한 일을 한 것 자체가 사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사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속아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은요. 하나님이 죄의 세력을 활동하게 놔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죽게 만들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를 줄 알았더니 사망이 왔네? 왜 그렇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죄의 세력이 있었던 것을 심히 죄되게 밝히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이 안 드러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도 결코 알지 못해요. 죄의 세력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인간이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인인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식이 없어요. 그 사람 맨날 헤헤 그러면서 살겠죠? 자기 죄인이 아닌데 뭐 천국 가겠죠. 있든 없든. 벌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저주가 그런 거 상관없죠? 그럼 자기 죄인식이 없는 사람이 복입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죠. 죄인인데 죄인식이 없으면 큰일이죠. 죄인이 아닌데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아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심판이고 멸망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면 정말 죄인이구나. 알아야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는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순간 슬프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그 비극을 알아야지 그 십자가의 구속이 나한테 구원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사망에 이르렀구나.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해서 사망에 이르렀구나 자체는 굉장히 비참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이거로부터 주님이 이미 자유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죄인이고 선한 것조차도 사망이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알고 볼 때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보지 못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죄의 실체를 밝히 보낸 자는 그것 자체로는 절망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열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밝히 보고 구원을 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바울이 율법 행위에 속했던 자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었던 자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을 밝히 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밝히 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의 영광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신으로 선한 일을 하려는 자에게 역사하는 이 죄의 세력을 아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7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생명에 이르게 할 게 사망이 되고 이것들을 이제 다 앞에 쭉 보면서 이게 깨달았다라는 거야.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선을 행하려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내가 악한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속사람이 있는 곳에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함께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사망이 오고 이 죄의 세력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악한 게 내 옆에 있네. 그게 아까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사기꾼이 항상 악한 게 죄가 붙어서 탐심을 집어넣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지초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과 싸워서 아까 탐심을 집어넣었다는 표현을 이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사람이 있고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싸운 거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악이 이긴 거예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막 내면에 싸우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말은 내가 탐심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이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이 이긴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23절에는 봤다 이렇게 말해요. 보는도다. 아주 실제적이고 리얼하게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는 굉장히 슬프죠. 그렇지만 주님 보세요. 바울이 이전에 율법을 행하여서 사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율법을 행했으니까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게 지금 좋은 상태예요? 아니면 내가 율법을 막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망에 있고 비참한 자인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럼 사람의 느낌은 좋죠. 내가 의를 다 지켜서 나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누가 있어? 근데 바울은 이 상태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고 이게 계요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현상은 비참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다 했는데 결과가 죄의 세력에 속아서 비참해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포로가 됐어요. 비참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상태를 깨달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되게 역설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참해져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건져내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자는 스스로가 건졌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심지어 선을 행하는 나까지도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 뭐예요?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후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야지만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지 나는 진짜 선을 행할 수 있지. 아니면 난 사망이야. 이거 비참하지만 이거 엄청난 복음입니다. 선조차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한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것이 자신의 전적 부패를 아는 사실은 아주 가깝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비참하고 오직 나를 그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건져주셨죠.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자기 주장 의지를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할 때도 사망으로 가는 나를 이미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극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선을 행하다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이 자기 주장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복음의 은혜를 믿고 알아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제 성령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유익이 있다 해도 해로 여겼어요. 아까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개와 행악제들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런 말을 쭉 하고 여기에 연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6절부터 8절인데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기에 이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뭐 전체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데 문맥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이 빌립보서 3장은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예전에 자기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전력. 자기가 개요 행악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그러면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기 7절에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뭐겠어요? 이 내게 유익하던 것은 지금 3장 1절부터 쭉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고 또 창조적인 성과를 냈던 것을 말합니다. 그게 유익했죠. 그게 내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율법의 의가 유익하잖아요. 율법의 의가 안 유익합니까? 인간적으로 유익하죠. 세상적으로 유익하죠. 바울이 잘난 체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왜 흠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끼리 모여도 자기가 한 목소리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 흠이 없는 자니까.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유익했어요. 사람들이 또 존경해줬죠. 자기도 떳떳했어요. 이게 유익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유익합니다.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죠. 그런데 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이 유익하던 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유익하게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율법의 의가 지금 보니 다 해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육신으로 했으면 해로 여겨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주님과 분리된 선한 일, 주님과 분리된 선한 일은 유익하게 보입니다. 또 많은 경우 사람들도 그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심지어 결과가 좋을지라도 그걸 해로 여기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선한 일 자체보다 바울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습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이 배설물 얘기 이게 다 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 나의 의, 내가 가진 의는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난 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고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무슨 의만 보배처럼 가치로 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를 의롭게 법적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한 의를 말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와 동일한 말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가 뭐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한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한 계명을 지킨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의 외에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의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만약에 내가 한 그 의가 있다면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옛날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내가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난 의예요. 그 말고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지키려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제2 세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 육신이 이 자기 주장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율법의 의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루고 아까 빌립보서 다루고 갈라디아서는 전체 내용을 율법의 의를 다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 의지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이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19절 20절에 강조점이 뭐예요? 강조점은 여기 보세요.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 스스로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것도 죄의 세계 속아 탐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하여 살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19절과 20절은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또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 교만하고 하나님 노릇하려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하나님 노릇하는 나도 살고 주님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 교만함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이 강조되지만 죽음이 핵심이나 결론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활이 핵심이죠. 생명이 주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나니 살려함이라 못 박혔나니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뒤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죽음이 해결책이 아니라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럼 안 행해야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더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내 힘으로 스스로 교만함으로 탐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이런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이런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사신다라고 그랬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만히 계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죠. 생명의 일을 행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부활의 주님, 부활이 가만히 있는 게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의 주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 의를 행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자가 여기서부터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악한 것이 함께 있어서 육신을 신뢰하는 습관을 작동하거나 하나님 노릇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공식으로 악이 함께 있는 거야. 그걸 그냥 알아야 돼요. 뭐 느낌으로 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또 착한 일을 하려 할 때 악이 함께 하겠지. 그러나 주님이 이 자기 주장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시작할 때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시작하고 또 생각이 난다면 중간에 주님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끝마쳤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정말로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안에 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면 그건 주님이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주신 그 주님이 착한 일을 실제로 행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대로 내 속사람 주님이 착한 일을 주셨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 나는 죄의 세력에 속아요. 그러나 내 안에 착한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신 그분은 죄의 세력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착한 일을 하면 주님은 죄의 세력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세력에 속아서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를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미 이 생명의 역사가 착한 일이고 또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그 시작도 내 안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셔야죠. 시작하신 분이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주님이 이런 봉사를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셔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 주님이 마음을 주셨으니 주님이 끝날까지 주님이 계속 가야 되는데 주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죄의 세력이 틈타는 거죠. 시작은 주님이 주셨는데 과정은 내가 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죠. 그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이 나에게 이런 선한 일을 할 마음을 주신 그분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결론까지 마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시간에 행한 착한 일이든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일이든 그것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마침표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시작할 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과정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결론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선이 없으니 주님이 선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하셨구나. 또 내가 착한 일을 행할 때도 그게 내면적인 것이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그건 주님이 시작하셔서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고 주님이 마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바울은 그때마다 이 죄의 세력이 당연히 바울도 속이려고 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역의 승리는 어디 있냐면 사역의 승리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사역의 승리는 어디 있냐면 그 모든 수고를 다 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해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서야 돼. 근데 가장 마지막에 패배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 다 하고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했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노릇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 모든 사역과 수고를 실제로 다 한 이후에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평생을 살고 보니까 참 교회도 개척이 되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참 수고 많이 했지. 이러면 평생 이제 수고하고 정말 생명의 역사를 많이 하고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한 방 맞는 거죠. 마지막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끝날까지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겼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서 있다. 어떻게 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역도 그렇고 나의 나됨도,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신앙인이 되고 그렇죠? 나의 나됨이라는 게 있어요. 또 사역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또 나의 어떤 신앙, 생명, 성령의 열매, 성품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능히 모든 일을 다 행한 이후에 선한 일과 영적 싸움을 다 이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서온 자예요. 최후 승리죠. 최후 승리. 마귀에게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 사역의 결과를 내는 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속은 거죠. 이 죄의 세력을 모르고 선한 자아를 모르면 선한 결과가 나오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지켜야 되죠.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의 세력도 활동 안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주님 안에 못 거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내 의가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교만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사귐에 참여하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킬 때 이제 두 선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하신 것을 알면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계명을 지킬 때 이 자기 주장 의지로 교만해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당연하죠. 계명을 지키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다만 아들 안에 거하는 생명을 누림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십자가 복음의 세 방면이 다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이 자기 주장 의지, 선한 자의 죽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내 안에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많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영적 싸움을 다 싸운 이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이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끝까지 꼬리를 내리고 더 이상 근접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속한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완전한 연합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